광지원재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세례요한은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예비하는 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이 시간 이들의 믿음을 배워서 심령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기독교 교문사에 소장한 제가 이거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교문사에 계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기독교 교문사가 소장한 1930년대의 주일학교 성가 가사집이 있습니다. 그 가사집에 그러니까 1930년대죠. 1930년대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이런 성탄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성탄가이고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가사만 나와 있어서 이 멜로디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좀 작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쁘도다 오늘날 우리 구준하신 날, 참 기쁘다 하하하, 정말 기쁘다 하하하, 딴따라 찐찐 쫄꺽국떡 찐찐 따리다리 툭툭툭. 네.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오늘날 다윗성에 구주가 나셨네 라고 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찬송가, 성탄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학교 성탄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1930년대의 일제시대 치하에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탄에 담긴 소망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예. 정말 암울하더군요. 어저께 제가 지하철을 타게 돼서 한 군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방송이 나와요. 이 지하철은 모든 사람들이 타고 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분 빨리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또 우리 하여간 그렇게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 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 됐고요. 우리가 여기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애들이 꼬마 애들이 이거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읽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수의실에 읽고 그러는 때가 됐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20년 이상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930년대 일제하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네. 자, 본문 5절 첫머리에 나오는 유대왕 헤롯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와 같이 아주 혹독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이 기뻐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잔인하고요. 종교는 권력에 매수되어서 돈을 탐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없는 위선을 부렸습니다. 아무도 의인의 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타락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시대를 책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시대 그때를 보면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쓸 때에 가장 귀중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러합니까?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요즘 시대는 감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느꼈으면 좋은 것이고 못 느꼈으면 이건 나쁜 것이라는 거죠. feel이 오면 좋은 것이고 안 오면 나쁜 것입니다. 특별히 feel이 한 번에 탁 꽂히면 이거는 최고 좋은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바르냐 안 바르냐 그런 관계 없습니다. 나한테 feel이 꽂혀야 돼요. 또 별로 이 감성의 시대에 대해서 별로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도 맞죠. 필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이죠. 돈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텨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가엾어서. 정말 이 돈이 막 휘몰고 있는, 막 휘몰아치고 막 끌어잡아당기, 돈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막 죽을 고생들 하고서 막 일생에 내가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에 아휴 가엾어라. 그냥 그냥 슬쩍 타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유능하냐 무능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진리야 어떻든 여론과 대중의 인기도에 따라서 대세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능력입니다. 능력. 요즘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능력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순간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성의 시대, 돈, 그 다음에 권력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 제가 말도 일부러 좀 약간 꾀재지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막 돈이 확 몰아치고 막 이런 때에 감성으로 막 그냥 꽝꽝꽝꽝 거리면서 막 그 감성을 막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이때에 그냥 고요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면 이것을 알아보고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안 사는 듯 표현을 해야 돼.
돼요. 저는 그거 잘합니다. 도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확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인간의 약간의 숨통이라도 트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복권도 한번 사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빨리 물렀어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이런 유혹을 시시때때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시대 배경도 그랬거니와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인 배경도 힘들었지만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7절에 보시면 그들 둘 다 나이가 늙었는데, 자,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거든요. 자식이 또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 이거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암울하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참 암울한 가운데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가랴에게 그러겠죠. 뭐 바깥으로 드러나게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자식도 없는 거 보면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다른 거라면 제가 여러분하고 별로 이렇게 안 따지지만 이런 거가 만약에 구설수에 오르면 저는 끝까지 따지고 그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자신은 진실되게 살고자 애쓰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렇죠? 자기는 진실하게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자신은 진실되 이럴 때에 사가랴는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애도 못 낳아 그러면서 갈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애들을 셋씩 낳고 기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모든 말씀을 흠없이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치명적인 상황인데도 어떻게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고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그들이 자신의 개인 문제를 초월해서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3세기 초에 로마의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민과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겨냅니다. 아멘. 자, 8절을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식의 복을 받은 많은 자기 반열의 제사장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헌신을 안 하면서 은혜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신앙인들은 많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신앙인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과 충성을 드리는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 마냥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냥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게 하심으로써 그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향하는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직분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한번 감당한 제사장은 제사장직에서 은퇴하고 평생 존경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 제비 뽑혀서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는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해보기 어려운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임한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건데요. 두 번째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이에 사가랴는 놀라서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에서 나온 그 들으시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들으시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자 그와 그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그 기도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물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부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바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상 주시고 저에게
귀한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집에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잘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생토록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셨는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는 13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남이 은혜가 됩니까? 자,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진 않지만, 자, 14절 같이 한번 읽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이 늙은 사가랴 부부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그것도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를 아들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멈추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기뻤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듯이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6.25 때 순교하신 최태용 목사님이 계셔요. 이렇게 최태용 목사님은 교회에 복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교회의 풍요보다는 말씀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보다는 질적 향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에 재물을 주시기보다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깨달은 말씀의 역군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의 기도도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의 종인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기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15,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 말, 메가박스 그런 게 다 크다는 뜻입니다. 메가스로서 영어 성경에서는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웅장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위대할 것 없죠.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학벌도 없고 화려한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은 대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벌집에 야생꿀을 얻어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다 이게 굉장히 건강식품들인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벌집에서 야생꿀을 얻어먹으면서 약대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참 상황이 처참한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삶이었지, 그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웅장했습니다. 그레이트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일체에 거부하고 자신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세례 요한은 죄악된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아비가 자식을 돌아보게 되고 자식들이 돌아와 아비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거짓말과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등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무너진 윤리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 말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보입니다. 큰 소리 치던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보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과 죄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강한 도전 정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엘리야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무당집들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막 싸우라는 거죠. 엘리야.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시대였습니다. 다 자기가 그리고 다 잘났다고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독한 우상숭배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정치, 경제, 종교가 지극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거기 한번 이렇게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믿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딴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시대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의 제물에 물을 부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기도의 혈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백성들을 돌이켰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똑같은 신령과 능력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신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아무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심령이 생기고 여러분의 가족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그의 강력한 메시지에 눌려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러 천국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에 밀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형식적으로 회개하고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정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래로는 세리와 창기, 심지어 로마 군병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습니다. 만일 이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죄로 말하자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타락과 사람들의 완악함을 한탄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와 분노에 쌓인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심과 열등감과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과 고집으로 그 마음이 패여서 상처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정력에 깊이 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도 악질적인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비웃듯 죄를 짓는 이 시대는 참으로 멸망의 문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부지런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돌이켜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와 성도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잘못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견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움직일 때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만 목사 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내 잘못이죠. 이기만 목사 잘못입니다.
은근히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심령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안 돼. 교회 안 돼. 우리는 안 되고요. 사람들 아무리 말도 안 바뀌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 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의 기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전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 뭔가 먹히지 않고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입으시기. 이 엘리야, 이번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것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 시대의 어떠한 영혼이라도 그 수와 관계없이 능히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요한은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금슬금 이런 것들을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사업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세례요한은 먼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생활, 감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TV 보고 게임도 즐기고 할 일 없이 인터넷이나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들 노닥거리다가 그런 심령 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짱구가 되셔야 됩니다. 짱구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기 줄 딱 세워놨더니 한 사람이 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가봤더니 짱구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짱구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절제하는 삶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심령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넘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애운다고 그것만으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교회는 이제 좀 말하지 말고 그냥 엎드러져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삶에서 절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주님 앞에 성령님의 충만을 주십시오. 꺾게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력이 막 휘몰고 가고 있는 저 세계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시에 3,000명을 회개시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좋습니다. 전도자로서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먼저 이 시대의 영혼을 감당할 만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한 심정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우리 기도회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 할 때에 우리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벌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세력에 짓눌려서 말씀을 들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일단 맞지만 그게 그런 뜻이에요. 만민을 위한 pray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절제하는 삶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얼마나 다르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 내내 모든 영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제가 막 눈물이 나, 지금 막 눈물이 나와요. 다 잘 살아가고 있고 다 넥타이 쓰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에, 이 어떤 이런 정력에 막 휘말려가지고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우리가 몇 마디 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상대방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전해. 여러분, 혹시 직장에 가서 지금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그곳에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곳에 보낸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뒤집지 마세요. 그렇다면 직장을 향해서 나가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주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듯이, 하루를 출발해야 하듯이 직장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사업장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국 가면 더 좋은데요. 이 땅에 두신 게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탄의 말을 듣고 내 삶을, 내 먹고 살 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서 그들하고 엉터리 망터리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같이 꼬꾸라져서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패턴에다 딱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가뜩이나 설교도 많이 준비했는데 또 옆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독입니다. 독. 자, 여러분, 저는 독을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그럼 죽어요. 예. 이 패턴을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패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도 말하고. 여러분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영어로 설교했어요. 영어 잘 못해요. 영어로 게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했는데요. 되더라고요. 성경 구절 애운 것들 쭉 나열했어요. 갑자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그러니까 뱀이 날 물었는데 내 독에 뱀이 퉁퉁 부어가지고 뱀이 죽어요.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직장 생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먹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 힌트 알려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옆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는 이제 열심히 기도해놓고서 응답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선 불신의 소리를 하죠.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아멘 하고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안 받아, 열심히 기도해놓고 정작 응답을 엉터리로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벙어리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고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벳은 수태했습니다. 5달이 지난 후에 엘리사벳이 말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믿음의 선한 투쟁을 받으시고 때가 되자 이렇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자존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시고 친히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다 거짓말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슬쩍슬쩍 타협할 때 아닙니다.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여러분의 물질에 손해가 있든 건강에 손해가 있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자극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투쟁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그냥 모른 체 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스스로 떨어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보내주시지 그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에게 복 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달리 일찍부터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찐찐 따리따리 푹푹푹 우리 구주 나신 날 참 기쁘다.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며 성탄을 섬기고 그 시대의 영혼들을 주 앞에 예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악 속에 고통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겸손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성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